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왔습니다. 이 구정은 우리 민족의 되게 큰 명절이죠. 1년에 2번 있는 큰 명절인데 이 명절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빛가소금 교회는 명절과 상관없이 우리가 3부 예배 전체를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달려오면서 한 제가 2년 조금 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2시간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 66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결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는 그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1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진술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법정에서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발언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따지고 그 진실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또 어떤 책들이나 모든 것들도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시대별로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개되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말 진실이고 정말 사실인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일관성 있고 동일한 진술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한번 출발하면서 전체 내용이 얼마나 무게 있게 진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 22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절에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서두와 이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은 자기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썼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시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내용이 뭐냐? 벗겨놓음, 벗김, 진실의 폭로, 표시, 징후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실체가 드러났다. 실제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특별히 이 서두에서와 마지막에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적은 그냥 너희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끝내 이게 아니죠. 그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것을 들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민족은 복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뭐 심지어는 숟가락, 방석, 대문 뭐 여기저기에 복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환경으로 연결짓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면은 항상 아이들에게 복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주어서 거기에다가 세뱃돈을 담게 하고 그 돈이 날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눕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그런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통해서 진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깨달은 자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죠? 이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감추진 바 되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죠? 그 전체 선지자들도 동일한 걸 봤다는 거예요. 동일한 걸 이해했고 동일한 걸 깨달아서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비의 계시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요. 복음 전체는 나타내고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의미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아포칼리프시스라고 얘기하는 계시랑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뜻. 이 계시를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뭐 특별하게 점쟁이들처럼 뭘 계시를 받았다 얘기하고 뭘 맞추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특별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 자체만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의 의미가 뭐냐? 특별한 하나님께서 제한되어진 시기에 써놓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특별 계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뭐 계시나 뭐 환상 이런 걸 봤다 이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부딪히잖아요. 그거 막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틀을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장하시든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든 그것이 성경의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의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가 드러나고 특별한 현상적인 이런 그 현상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경의 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그것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악한 영들의 권세와 힘이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다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끝이에요. 끝. 그리고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교회를 증거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속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복음 자체가 사람이 뜻을 따라서 전달하고 그 받은 것을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 자체를 내가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개념의 틀에서 성경의 내용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인정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100%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는 그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특별한 계시를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딪혔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계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환경이나 경험이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뜻에 의해 쓰여졌다면 부딪힐 수 있죠. 그럼 내가 내 원하는 걸 주장할 수도 있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해놓은 걸 다 지키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틀로 잴 수 있고 그 틀로 재단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믿는 자는 갈 거고요. 안 믿는 자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볼 때 천국은 없어. 내가 볼 때 천국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진짜이고 여러분의 생각과는 별개의 특별한 계시인데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에 쓰여진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계시를 깨닫는 것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지적으로 뛰어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좋고 이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것을 이해할 정도의 지식과 지능이 없다? 그 정도의 개념이 되면요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구원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머리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치매 환자들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들은 계속 장애인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학습 능력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에게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그 물리적으로 그 생체적인 지적 능력이 미비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계획을 그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학업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공부 잘하고 이해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다 믿어야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진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지능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반면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걸 보고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빨리 많이 배워갖고 엄마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배우기엔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런데 그 배운 것으로 무언가를 뛰어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평가하죠? 무언가를 많이 배운 목사, 뭐 학습 능력이나 학위가 많은 목사는 더 대단한 목사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 제가 깨달은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와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별로 특징이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곳에서 선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특징적으로 연결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를,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그 의미는 이 교회,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 다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지금도 읽다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점점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날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진짜 많이 한다, 어디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 하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이제는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책이요, 많이 읽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닫는 것이 그것보다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 많은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막 얘기하면서 서로 많은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질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집값이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내렸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가족 가운데 빛과소금교회에 있는 권사, 장로, 집사, 성도, 청년에게는 성경을 물으면, 예수를 물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특별한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같은 것을 보이셨고, 그 같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관성 있게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민환 전사님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게 개인의 차원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적어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저의 생각이나 저의 설교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주고 이 교회가 저의 생활을 책임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업과 맡겨진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된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저를 통해 듣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제가 어떤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냐?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선대되어지고 그것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제가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격스러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명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저에게 벌을 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냥 좋기만,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막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서로 함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될까 봐 싫은 거예요. 제가 범죄하고 제가 타락하게 될까 봐. 그냥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가 괜찮다고 그걸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종, 그냥 말씀의 통로로서 인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으면서 그거를 막 감사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더 큰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걸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고 성경을 더 잘 연구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가 월급 주니까 이거 해야지. 뭐 너는 우리 교회 유급 사역자니까 이건 네 의무야.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낸 헌금으로 이렇게 교육자들을 섬기고 많은 분들을 섬길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잘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 땅에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나도 그거 봤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임철이라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권위가 주어지고 있는 그 영역은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이고 교회가 그 질서를 따라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식사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담임 목사가 안 하는데 뭐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제왕적인 목회를 하고 제왕적인 교육자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저 진짜 원하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자들이 많이 생겨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같이 식사하면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께서 먼저 숟가락을 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먹어도 돼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갖는 권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워졌을 때는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기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진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교육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하신 그 권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의 취사 선택으로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질 때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나 인본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요 여러분 적어도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이게 제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준비하면서 여지껏 쭉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면서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뭐 100번 중에 99번 정도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부딪히면 누가 더 옳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제가 훨씬 많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부딪히면 누가 더 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평생 하신 일인데 절대 그것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증거하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모르는 것이 나에게 충돌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더 많은 것이 맡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들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뭘 지은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은 거잖아요. 평생.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잖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 바울이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간질이라고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이 안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뭐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로 표시했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드러나는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저런 약점이 있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벌어지지?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 간질이었다 그러면 막 설교하다가 막 경련이 일어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뭐 안질일 수도 있죠. 뭐 설교하다가 막 눈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라면 암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도 암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왜 죽었냐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생사와 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의 생사화 복 이 모든 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목사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히 여긴 거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죠? 그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나라에서 정한 죄가를 치르기 위해 옥고를 치르고 구금되어진 자였다고요. 섬에. 그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야 죄수가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갖고 저 노역을 하면서 이 쓴 책을 우리가 계시로 받을 수 있어? 그 말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함, 그를 선대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보았던 자들처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얘기 한다니까요.
세상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이 교회 모델인 것 마냥, 새로운 설교의 패러다임인 것 마냥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증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그냥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있고요, 그거 모이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며 교회 성장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새벽에 일어나면서 본 기사인데, 천안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회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기독교 목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137m짜리 예수회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뒤에 밑에 댓글 달는데 뭐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성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정말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조각상 만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했던 일이에요. 타락했을 때 했던 일이라고.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라틴어로 설교했다고요.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뭘 통해 왔냐면 조각상 만드는 거 보고, 그거 만져보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한번 구경하고, 이런 걸로 은혜의 통로를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특별한 계시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기독교 목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그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결국 그 정도예요? 조각상 만들고 교회 크게 짓고,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있고 좋은 집 살고 있고 좋은 걸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시려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집 살고 더 좋은 차 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조차.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다 목사 아니에요. 설교라도 다 설교 아니에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고 분명한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현혹되기 쉽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났지만 이해했어요. 왜 이해했느냐? 알잖아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에 목사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사진 찍는 걸 영광으로 여겨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의 밀랍 인형을 만든다, 샌드백으로 써요. 샌드백으로. 열받는다 그래서 막 때리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거.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우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집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기독교의 정신을 얘기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수준. 여러분, 진짜 이 명절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가 뭔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이기니까 너희들 고난받으면서 견뎌, 이거잖아요. 지금 너희 고난의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희에게는 예수가 이기고 너희에게 준비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일관성 있게 복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들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산자가 복이 있는 거고, 잘 되고 로또 당첨되고 무언가 좋은 일에 어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뭐 때문에 죽었는데요? 말씀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복음 붙들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대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데요? 세상과 다른 정결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른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그 상인의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소외되고 그 사회 속에 왕따가 되더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옷 입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왕따로 살라는 거예요. 왕따로. 복음 지키면서.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뭐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어때야 돼요? 순결한 존재이잖아요. 신부를 표현할 때 왜 백색의 드레스를 입죠? 물론 유럽에서 온 문화이긴 하지만 순결함을 상징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흰 세마포 옷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부, 성도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이 다 죄악으로 살 때, 이 땅이 다 죄지며 살 때 그 죄로부터 해방감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의 분리됨을 가지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신부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더 어려웠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뭐예요? 세상의 왕과 천국의 왕을 하나님께 비교하시면서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고요. 복. 계시록 22장 14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데 뭘로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빨잖아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피로 빤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 속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우리는 뭐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있냐면 복 있는 자여라고 선언해 버려요. 우리에게는 복 받은 자여, 복 받은 자여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 팔복이 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진짜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진짜 복이냐고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올해 복 많이 받아라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이 복을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잘 읽어보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애통하면 안 돼요. 온유하면 안 돼요. 그럼요 무시당하고요, 내 거 뺏겨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안 돼요. 돈에 줄이고 목말아야, 여러분 부동산에 줄이고 목말아야, 그래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 안 되고요, 냉철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안 돼요.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땅 걸 누릴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분쟁을 일으켜서 내가 그곳에 1등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아니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죠. 내 주변에 좀 더러워도 악이어도 이 세상이어도 같이 연합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 거기서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길들을 형성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다 용서해주고, 죄를 지어도 다 이해해주고, 내가 더 이해받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검찰에 자기 가족이 있으면 안 끌려가고, 그런 거 만들어야죠. 그런 인맥을 만들고, 그래야 복 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이거 복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180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진짜 복 많이 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질 때까지는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을 복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며 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자기들의 피부로 느끼며 살았지만, 그들이 오직 고대했던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걸 기대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고, 하염없이 그들의 고난이 내일 끝날까? 모레 끝날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진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며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 복 있는 자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1년에 고난당해도, 이번 1년에 환난이 있어도, 이번 1년에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저희 교회 청년들, 열심히 있는 청년들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늘문까지 새벽에 가시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많은 체력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다 남자 목소리로 변하고 있고, 다 쉰 목소리로 바뀌고 있고요. 체력적인 한계와 막 힘듦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하늘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하고 들어요. 하늘문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니까 개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고생.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용우가 너 다른 교회로 옮겨.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저는 개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빛가소금 청년들이 하늘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예배를 5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가서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예배를 5번 드린다 하루에. 근데 그걸 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세요?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하늘문에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정말 예배만 드려요? 근데 그 표정이 무슨 얘기였냐면, 진짜 그렇게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힘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과의 관계가 특별해져.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보다 즐거운 예배가 돼. 그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 돼.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꿈꿔지세요? 그래 그걸 경험하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권사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번 모시고 쭉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을 구하는 어려움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육자들이 예배드리는 게 안 행복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본인은 행복하시다는 얘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아마 새로운 교육자가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색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빛가서군 교회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 올해 모든 성도들이 복받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이 자리에도 이것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 이게 지금 복이구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복이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이구나.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복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서에는요. 이 말을 임봉하고 감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는 임봉하지 말래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넘어와서 이 요한에게 동일한 모든 것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거 본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본 다니엘에게는 야 이거 봉함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초림하실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초림하신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지금 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천국의 신부로 택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진짜 복을 이번 2023년에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